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풀어보길 원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나는 율법에 비추어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따지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만큼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오늘 보면 열심이 있었는데 어떤 열심이 있었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어떤 열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열심이 있었어요. 왜 그런 열심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 그것이.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있잖아.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할례를. 그런데 베냐민에 속한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율법으로 비춰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건 뭐냐면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 불과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의를 주셨는데 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아이든 어른이든 잘생기든 못생겼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못 가졌든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못 깨달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 여러분들 집에 아빠를 볼 때 자유함이 있어 없어? 자유하잖아. 우리는 엄마 아빠를 공경은 하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구할 거 당당하게.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나 학원 보내줘. 나 공부해야 돼. 그리고 내가 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아빠가 회초리를 들으면 잠깐만요. 이게 지혜더라고. 목사님 딸은 그냥 딱 맞을 준비를 해. 그래서 맞아. 그런데 저 녀석은 내가 딱 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 알았어. 잠깐만. 이게 뭐냐면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딱 매여버리면 회개도 못해. 얻어 맞을까 봐. 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이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 신이라고. 경전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신이면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피조물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증표가 뭐야?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 최초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어. 늘 아빠, 우리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뭐냐면 나는 창조주지만 너 위에 군림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 기억해라. 너희는 피조물이는 것을 이 나무를 보면서 기억하고 나를 항상 경외해라.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그만 우리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선악과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보로 넣어놨어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선악과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목숨이 담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는 그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예요? 대속제일. 박수. 그런데 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갔는데 죽었다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 살아나오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십자가에서 시작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를 안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사단이 내가 죄를 생각만 해도 나를 향해 정죄의 화살을 쏴요. 그렇지만 그 정죄의 화살이 나를 맞추려면 무엇을 뚫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뚫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아.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항상 감싸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어? 아멘. 그러면 죄를 지어 안 지어? 짓지. 목사님은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지어. 짓는다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사단은 나를 정죄해서 나를 사망으로 못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믿어? 사단이 이제 나쁜 짓 해도 정죄하지 못해. 그래서 사망으로 못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 오늘 그 문제를 다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었으면 그 퀘션 마크가 생겨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직 못 깨달은 거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야. 듣기만 한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한다. 진짜 내가 예수 안에 거해. 그런데 사단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내가 죄를 지어도 그러면 나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복음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아멘. 이게 안 깨달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참다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훈련은 받았어. 양보하라고. 훈련은 받았어. 양보해줬어. 원수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용서해줬어. 또 용서해줬어.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승질 나는 거야. 이제
이제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아주 기가 막힌 교회론을 가지고 와요.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뭐야? 예배 드리는 거 다 맞아. 여러분들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야 교회가 뭐냐? 그러면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되잖아. 교회가 뭐야? 맞아. 예수님의 몸. 박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머리 밑에 몸만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야. 머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고 몸이 예수님이고 이 몸이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이루었냐면 옆 사람 한번 봐봐. 옆 사람. 옆 사람 목사님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게 뭐냐면 교회야.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가 몸이고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과 내가 서로 만나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합독한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뭐를 이룬다고? 몸을 이룬다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 목사님은 어디가 목사님이야? 머리만? 나는 최장유라는 나는 어디가 나야? 손가락만? 입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나잖아. 그렇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나예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야. 몸이 예수님 몸이고 그 몸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어디야? 심장이야? 팔이야? 다리야? 어디야?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의 일부분인데 내가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야 내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뭐라고? 일부분이야. 야, 오늘 신난다. 오늘 노래방 가서 땡기자 하고 둘이 갔어. 그러면 누구를 모시고 간 거야? 그렇지. 왜? 나는 예수님의 어딘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의 세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세포. 그 세포가 노래방 갔어.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노래방에 계신 거지. 노래방에. 나는 사단으로부터의 정죄 화살을 맞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래서 사단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왜? 이미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내 발을 금해서 내가 가야 될 곳, 가야 되지 말 곳을 내가 왜 구별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함께 계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야 이 새끼야 그랬어. 그러면 야 이 새끼야 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 되는 거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지. 왜? 나는 예수님의 세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는 누가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잖아.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된다고. 율법으로 이것이 죄라고 말을 안 해도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예수님의 일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만 깨닫는다면 주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뻐, 슬퍼, 어려워. 그래서 나는 정죄받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얘기야. 들은 사람 얘기야. 그런데 복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이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박해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믿어? 그러니까 발로 한번 빵 차면 누구 찬 거야? 예수님을 찬 것도 되고 나를 찬 것도 돼. 나를 찬 것도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데 나는 손가락이고 어떤 친구는 발가락일 수 있어. 안 보일 수 있어. 허벅지여서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지만 내 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몸인 거 알아? 내 몸이야.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각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한 몸이야. 한 몸. 예수님과 나는,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봐. 이 친구는 한 몸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까? 그렇지, 예수님 아는 사람. 그게 누구야? 나. 그래서 있잖아요. 야, 예수님은 욕쟁이야, 욕쟁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늘 입만 덜만 XX야. 성경을 듣고 교회는 다니는데 입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치?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누굴 만난 거야? 성경을 들었는데 사기치는 사람을 만났던 거지. 그렇죠? 사기치는 사람. 예수님이 욕먹는 건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나와 우리 고등부 자녀들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칭함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너 보니까 이런 말 나오면 돼, 안 돼? 예수님 너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아멘.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 아멘.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우리 고3 언니들 오빠들 만날 때마다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아멘. 그렇게 높여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여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태생이, 우리의 태생은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 안에는 양보가 없어. 우리 안에는, 우리 태생이 그래.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양보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만 가능해. 내가 예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평가받는다.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가야 될 곳과 안 가야 될 곳을 정하고 나의 말을 이제는 하나씩 정제해서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힘이 없어요. 내 입에서는요 더러운 말밖에 안 나와요. 내가 딱 부딪히면요 나는 욕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배에서 악한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눌러주세요. 그때 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읽어가는 거야. 내 힘으로는 못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 손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